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1절,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엄청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잘 깨달아지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러한 것들을 잘 유념해서 기억하고 그러한 말씀이 잘못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14절에도 그 뱀을 어떤 뱀이냐, 이게 참 문제인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이 이 뱀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일반적인 마귀의 화신인 뱀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이제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을 했는데, 22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주님께서도 세례를 주고 계시고, 요한도 이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는 요한의 이제 사명은 끝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의 세례는 사실상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례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깨닫고 믿고 있었다면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니까, 요한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면 세례를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계속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근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 우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서 성령의 세례가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세례가 뭐냐? 그것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물은 것은 뭘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고 요한이 증거를 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겁니다. 뭔 회개의 세례냐? 율법을 지켜 철저히 제사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 취지예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에 대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번제제사나 속죄제사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다 이거예요. 아주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회개의 회개를 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함으로 예수님에게로 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으니, 장사한 바 되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11절,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된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육체의 나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때 우리도 다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믿음은 그 열매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속성이 죄와 이 허물뿐인 속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냥 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받은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선한 양심,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에 예비하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셔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된 자로서의 표적이에요. 지표예요. 그것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은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받은 자의 표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33절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은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주게 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표적이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성령에 나타나시는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지혜의 은사로 또 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로 또는 방언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등등등등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울러 우리 몸은 한 몸이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한 선한 양심이 찾아가게 하시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찾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각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는 육체가 각각의 육체가 있었고, 각각의 육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져서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쫓아서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 뜻을 쫓아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에 한 뜻으로 몸이 각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 가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지체가 오직 한 뜻을 쫓아서 다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이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향해서 그 선한 양심이 다 찾아가게 되어져서 손은 솔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이루어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다 이겁니다. 보증.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셔서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의 길을 찾아가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딱 일을 친 거예요. 그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사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일치거다 이게. 아주 도장을 팍 찍어.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십니까? 그 성령의 참된 뜻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냐? 그러면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앞에 딱 복종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밖에 계신 것처럼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죽은 이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다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철저히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딱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생명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끌어가느냐? 그러면 그 길이 험악한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또 때로는 환난 날에는 이제 죽기까지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참된 영광의 길이다. 그 보증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굳이 왜 그렇게 표현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반드시 살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요, 확증이요, 아주 도장을 딱 찍은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한 세례가 우리한테 지금 임하고 계신 거예요. 다 육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우리도 다 말씀 중심이다. 우리도 은사 중심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어느 교회가 말씀 중심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말씀 중심이다. 다 하나님 중심이다.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있다. 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뭐가 성령의 세례, 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지. 그냥 은사가 나타나면은 아니면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세례를 제대로 받은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24절 요한이 오게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오게 갇히지 아니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이 오게 갇히고 나면은 그때 가서 요한이 오게 갇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아직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면서 세례도 주고,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않나였더라. 오게 갇힐 자는 갇힌 자인데,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다.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게 갇힐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정하신 때가 다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하면서 쭉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 요한을 오게 가두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귀신들도 그 때를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이 자기들 때가 아닌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침묵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도 때가 아니길래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했더라. 아직은 그의 사명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아직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아버지의 뜻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보장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를 함락하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일어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 피조물인 적그리스도나 마귀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어서 1260일 동안 그들이 다 살리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다 증거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거두시되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때로는 막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와 같은 때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서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보장하신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그들을 넘겨뜨리거나 실족해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환난날에 순교의 신앙에 딱 들어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명이 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죽일 것 같은 환경이 다가와도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막 협박을 해도 그럴 수가 그렇게 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두 증인과 같이 마지막 때 환난 때 구원 얻을 말씀들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겁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니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가 변론하고 있다.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번제와 속죄 제사와 그러한 7가지의 제사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 이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서 나오지 않냐.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한은 그보다 조금 더 깨달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해서 그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서로 막 논쟁이 벌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세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와 화목제 등등 제사를 드리면 왜 정결함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신 자요 신들매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와 같이 증언했던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왜 저분이 세례를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저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네. 이거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CCTV를 걸어야 할 존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려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세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따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은 온 주대가 알잖아요. 그러니 그로부터 받는 세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그것도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뭔 표적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저 육신으로 그와 같은 표적을 바라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표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표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이를 고치며 다 치유하라고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당연히 표적이 나타난다. 그럼 오늘날도 어떻게 돼? 오늘날도 당연히 표적이 나타나요.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1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했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 고아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의논하니. 요한을 누구처럼 지금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다 지금 요한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추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잉태되는 장면이 온 유대 땅에 다 아는 거예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운데서 그냥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까지 그냥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하는 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고 그냥 약대 토록과 메뚜기와 석책만 먹고 지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추함을 지금 받을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버리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겸손, 경외하는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종이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임한 종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종은 주님의 재림의 때 그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은 이러한 중심이어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신문에다가 이름을 대고 온갖 광고를 다 하고 별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라. 우선 29절을 보면 신부가 등장을 하고 신랑이 등장을 하고 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그것으로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부는 신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것을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의 종들을 말씀하실 때 14만 4천의 종들이 그러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모든 순교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두 증인이죠. 그러니 신부는 그와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서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가는 자가 신부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이제 환난날에는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그 뒤를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들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고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으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됐다.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어린 양의 신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20장에서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그들이 신부의 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있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랑인 예수에게 신부를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신부를 중매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친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은 결국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것을 갖다가 친구를 위해서, 지금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신랑의 친구. 신랑인 친구를 위해서, 친구인 신랑을 위해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러했죠. 12제자도 그러했죠. 세례 요한도 역시 그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라는 것은 뭐라고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랑의 뜻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 친구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환난날의 두 증인은 신랑에게 신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에 따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으로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말씀, 환난날에 증거할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환난날에 이렇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이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결국은 환난날에 두 증인의 그림자로서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날에 두 증인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랑의 기쁨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졌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서서 있다. 그냥 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도 말씀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그와 같은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서 하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딱 준비되어져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환난날에 증거할 말씀으로 아주 아구까지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토설치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정이 되어져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말씀으로만 사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막 어디도 문만 딱 열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열어줘. 주인이 와서 문 열면 그냥 즉시 문을 열어서 그 주인을 맞이할 종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는 환난날의 두 증인의 그림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 11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종들은 그와 같은 중심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만 또는 신부를 세우는 일에만 온전히 나가야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 자신이 조금도 남아있으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또 다지시고 또 쇠불모 같은 곳에 7번 집어넣었다 빼내서 아주 깨끗한 은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믿음으로 아주 올라가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요 주권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온 모든 만물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니 그냥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가지를 복잡해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답게 기도하시겠습니다.